오늘 말씀은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바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지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대회인 거죠. 사람들은 보통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느냐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결코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냐, 사람은 사실 뭔가를 계속해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되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새로운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에 돌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안식일의 정신이냐 물으시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안식하는 것 맞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맞느냐? 목적에 맞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하는 것도 일이라고 안식일에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 것이 안식하는 것 맞느냐?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야, 그거 맞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안식하는 게 맞아? 그러면 충분히 병을 고쳐줄 수 있는데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안식하는 것 맞느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안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미리 밥을 지어놓고 안식일에는 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안식일에라도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능하면 안식일 전에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나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안식일에라도 치료받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 생명처럼 지켰던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감시하던 사람들이, 엿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엿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킨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보았던 바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엿보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요? 서로 의논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엿보는 것이 일이 맞습니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의논하는 일이 맞습니까? 일이 아닙니까? 뭐 생각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뭐 엿보는 게 일이야. 서로 의논하는 게 일이야. 그게 뭐 일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하는 것이죠. 그게 뭐 무거운 걸 들어서야 일이고요. 무거운 걸 들지 않고 가벼운 거 들면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아무리 가벼운 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일이 되는 것이지요. 무거운 짐을 들어야만 일입니까? 밥을 짓고 사람을 고쳐야만 일입니까? 아니지요. 엿보는 것, 서로 의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깨뜨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때가 언제이겠어요? 앞에 보면은요, 안식일에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기도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날이 다름 아닌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슬쩍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작 그 안식일에 서로 의논하고 엿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것도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잖아요. 안식일에 안식하는 건데 밤새 기도해? 그 안식 안 한 거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말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메시지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안 되는 날, 그게 안식일이 아니고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왜 쉬는 날이냐? 기도하기 위하여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하여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하여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하여 안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보면은요,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못하고, 그렇죠? 너무 바빠가지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서로 다르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지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키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서로 다르게 지킨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보니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일했던, 엿보는 일을 하고 서로 의논하는 일을 했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사람을 잘라버리고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기도로 보내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정말입니다.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더라고요. 이상하죠? 나는 더 예수님 열심히 잘 믿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깨어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열심으로는 다른 사람을 자꾸만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만 끊어져요. 그런데 생활을 정말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관계가 풍성해져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던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되 율법처럼 얽매여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마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주변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관계로 함께 연합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